1997년도에 상영된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참 아름다움을 노래했는데 인생이 아름답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제목과는 다르게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가 배경이죠. 아주 잔인한 죽음이 있는 현장. 그런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유대인 가장입니다. 전쟁이 나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포로 수용소로 온 가족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학살을 당하죠. 아이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면 남겨진 옷들은 여자 수감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막년 자시라는 그런 모습으로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옷 속에서 자기의 죽은 아들의 옷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원래 살아남았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 놓았고 아버지는 생활하면서 그 아이와 계속 만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엄마가 옷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이 아버지가 아이를 몰래 은밀한 장소에서 끄집어내어서 방송실에 들어갑니다. 방송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스피커를 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어제 밤새도록 그대 꿈을 꾸었다오. 같이 극장에 갔는데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난 당신 생각뿐이에요. 공주님 항상 당신만 생각하오. 그러자 옆에 있는 아들 조수아도 한마디를 거둡니다. 엄마, 아빠가 손수레를 태워줬는데 운전을 잘 못해. 너무 웃겨서 배가 아파. 아빠가 우리가 1등이래. 오늘은 몇 점 땄지? 라고 말을 합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숨겨주면서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게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짜가 아니고 게임이다. 그 게임이니까 이런 상황에 기죽지 말고 낙마하지 말고 이 게임을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 1000점을 따면 1등을 하니까 우리가 1등을 해서 1000점을 따서 1등을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방송실에 숨어들어서 스피커를 켜고 방송을 한 것, 엄마에게 살아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점수를 따는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늘 몇 점 땄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 아빠는 아이가 살벌한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생존해 갈 수 있도록 게임이라고 설명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여유를 가지고 그 살벌한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만듭니다. 영화의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이제 독일이 패하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나치가 물러가기 전에 다 죽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위 살치고 난다 그러죠. 다 죽이는. 이때 아이의 아버지도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이의 아버지는 멀리 숨어있는 아이를 향해서 윙크를 합니다. 자기가 잡혀가는 것도 게임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걸어가면서 아이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장면을 보여줘요. 결국 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위해 보여줬던 일로 인해서 아이는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죠. 살벌한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영화의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지옥과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람과 같이 가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생 아름다울까? 어떤 인생이
아름다울까?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면 인생이 좋으냐라고 평가하지만 인생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행복한 삶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에 의해 행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평생 1인자도 될 수가 없고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평생 2인자다.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의 삶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그는 평생 2인자였습니다. 평생 1인자가 될 수 없었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흥한 것이 아니라 쇠하는,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 삶에 정해진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1인자가 될 수가 없고 쇠할 수밖에 없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의 삶을 과연 행복한 삶이다,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자신의 기준에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삶, 세례 요한 2인자의 삶이고 1인자가 될 수 없고 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라고 우리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아주 성실하게 준행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의 태어남, 그의 삶, 그 자체를 귀하게 아름답게 보시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그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함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요한의 삶도 정말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울까? 잠시 스데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은 한 편의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집사님은 빌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마리아 전도를 해서 사마리아 도성을 크게 부흥시켰던 사람입니다. 또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인도하자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네시를 전도하는 역사까지 이끌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의 후반부에 가게 되시면 이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예언하는 딸 4명이 있다고까지 합니다. 사역이 길고 사역도 다양하고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한 빌립 집사님에 비해서 스데반의 집사님의 삶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합니다. 설교 한 편하고 순교로 끝났다. 그런 삶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평가는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스데반의 삶을 평가해 본다면 그의 삶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복음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땅끝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로 인하여 복음이 땅끝으로 흩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시발점을 가져왔던 출발점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빌립이 나아가서 사역했던 것도 귀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니 어떻게 이 스데반의 삶을 아름답다 안타할 수 있겠습니까? 귀하고도 멋지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짧게 살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그러합니다. 세례요한의 삶도 2인자의 삶이었고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태어남과 사역 자체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을 이루어드렸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례요한에서 잘 말하고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실체가 아니라 소리, 음성이었어요. 그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길을 탄탄하게 해라 라고 이사야가 700년 전부터,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예언을 했었습니다. 700년 전부터 세례요한은 2인자였습니다. 700년 전부터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광야에 외치다가 없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분명 소리는 들리는데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세례요한이었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인공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영화제를 하면 레드카펫이 깔리지 않습니까? 그 레드카펫 위로 멋진 남녀 영화 주인공들이 걷게 되는데 스태프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표시도 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은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주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자였어요. 길이 좋지 않으면 그 길을 다 손을 봐서 다른 사람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케 했던 존재.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군대가 생각났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부대에 사단장이 온다, 군단장이 온다 그러면 다 길 닦습니다. 겨울에는 눈을 치우는데요. 길가에 눈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막상 위에 눈까지 치웁니다. 사단장이 훨씬한 헬기 타고 올 때 지붕 위에 눈이 있으면 뭘 할까 싶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군인들이 너무 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와 저 선배님들이 군대 생활했을 때에 사단장이 온다, 군단장이 온다 그러면 군인들이 총동원돼서 길 닦고 부대 청소했던 상황이에요. 그럼 남자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나면 그 길로 높으신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높으신 분들이. 길을 닦았는데 헬기 타고 오면 정말 황당한 어렵니다. 그 긴 길을 다 눈쳐놨는데 헬기로 싹 내려오면은 허망한 거죠. 그게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고 길 평탄화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주인공은 살짝 오고 맙니다. 세례요한은 준비하는 사람,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도 길고 긴 700년 전부터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사람들은 1등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승을 해서 승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다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박수를 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근간에 모 TV 프로그램에서 갑질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PD가 광고 기획자를 따까리라 그랬다 해서 그 일이 알려져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따까리, 그냥 보조자죠. 밑에서 도와주는.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을 따까리 정도로 부르고 취급한다? 그 일이 알려지니까 이분이 사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갑질이다. 밑에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했다. 욕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평생 이인자, 평생 길 준비한 사람, 평생 소리와 같은 존재로 살 것이라고 700년 전부터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살았던 삶인데 그런 삶을 어떻게 아름답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왜냐 그러면 요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면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을 보시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 끈도 풀어줄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다라고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손 중에 이런 겸손도 또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면으로 보면 자신을 너무 비굴하게 만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비굴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볼 때에 요한은 자신이 400년 말라기 선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했던 선지자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분의 신발끈 풀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3장 30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할 존재고 잘될 존재고 나는 쇠할 존재다. 나는 망할 존재다. 이것은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흥함과 자신의 쇠함을 알고 있었고 그걸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말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는데 그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 사람들 앞에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주인공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 앞에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미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의 흥함을 위해서라면 나는 쇠하는 삶도 기쁘게 살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영성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고백의 비결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성경에 희생의 제물, 수도 없는 양들이 죽어 남았지 않습니까? 희생의 제물로 많은 양들이 대속물로 죽어 나갔는데 이제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저분을 보십시오. 저분을 믿어야 합니다.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승천 그 이후 전까지 주님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은 주님을 따라다닌 존재도 아닌데 그 주님을 보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분명하게 외치게 됩니다. 그의 영성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걸 보고 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절을 보시면 30절 1은 굳이 뭐죠? 후반부 가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과 우리 예수님 누가 먼저 태어났죠?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한이 일종의 사촌형입니다. 자기가 먼저 태어났는데 자기 뒤에 오신 분에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창조주의 피조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땅에는 육신적으로 먼저 왔지만 그분은 메시아이시니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역 자체가 다르다. 자신이 하는 사역과 주님이 하실 사역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사역은 주님 외에, 메시아 외에 그 어떤 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님은 흥하실 분이고 나는 쇠해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시기질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질투. 사촌이 돈 사면 배 아프다.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나보다 잘 되면.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요한도 인간의 그런 육성을 지닌 존재였는데 주님과 비교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의 말라기 선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백성들은 요한에게 환호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해칠한 무덤이라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외쳐도 백성들은 환호했고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인기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한이라면 예수님과 비교해서 나는 쇠할 존재다,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다, 이거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왜 이단들이 나옵니까?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구원자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실패했다고, 주님은 완벽하지 않다고, 내가 완벽하다고, 내가 진짜 메시아라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교황처럼, 교주처럼, 제국의 제왕처럼 그렇게
자신의 집단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요한은 그 주님을 향해 나는 새 활자요 그분은 흥할 뿐이시며 나는 소리로 사라질 뿐이지만 실체는 저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길 얘기하다가 사라질 존재에 불과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분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신발끈이라도 내어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었듯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최고의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세례 요한도 당당히 그 반열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이인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최고의 사람을 인정하고 최고의 사람을 칭송합니다. 최고의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비록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일 수 있겠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주님을 예언했던 유일한 선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는 큰 자일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다. 왜?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1등하고 최고가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칭송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주님은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살았느냐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를 바라보고 주의 뜻을 성실히 준행한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바라보시고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등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 누가 볼 때 뭐 그런 삶을 살아 라는 그런 열악한 삶의 전부가 되어도 무관합니다. 그런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내가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세례 요한,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나와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삶으로 인생을 끝낸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준행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의 칭찬받을 수 있는 반열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좋지 못한 것,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환경 속에서 세상처럼 살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스스로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환경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전 삶이 주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남은 삶이 주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